성도 여러분, 세계 3대 테너 그러면 혹시 세 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한 번씩은 적어도 한국에 와서 내한 공연을 했던 분들이고, 아마 직접 이분들의 공연에 가셔서 이분들의 주옥 같은 그 곡들을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세계 3대 테너 그러면 이미 한 분은 고인이 되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 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 마지막은 호세 카레라스, 세 사람입니다. 이 중에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는 같은 스페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라이벌이면서도 사실은 앙숙이었습니다. 도밍고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출신이었고요. 카레라스는 카탈로니아 출신인데, 스페인 역사를 여러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지금도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하고 있는 스페인의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그리고 오랜 세월 서로에게 너무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이 도밍고와 카레라스는 절대로 같은 무대에 서지 않았답니다. 나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거 봤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사연 이후의 일이었을 겁니다. 1987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한창 잘 나가던 그 시절에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공연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부를 목소리 하나로 일궜던 카레라스도 막대한 치료비로 재산이 바닥나고 말았던 것이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카레라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드리드의 허모사라는 재단이 백혈병 전문병원을 세웠다는 소식이었고, 호세 카레라스는 그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정말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지요. 호세 카레라스가 그 허모사 재단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원으로 후원자가 되어 등록하겠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재단 설립자가 바로 플라시도 도밍고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도밍고가 이 카레라스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병원을 설립했던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카레라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숨겼던 것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이 도밍고의 사랑과 이 깊은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도밍고의 공연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도밍고는 얼른 카레라스를 일으키고 그를 힘껏 끌어안았죠. 그리고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2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장로님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이 두 사람이 샬롬, 평화를 기원하면서 함께 무대의 객석에 올라왔던 그 현장에 본인이 있었고 그 현장을 중계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훗날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었느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한마디, 그의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였어요. 그의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연, 이게 실화이기도 하고 더 감동이 되지만,
이 감동적인 사연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난 너를 결코 잃고 싶지 않단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난 너를 결코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예루살렘의 어느 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깊은 비탄에 잠겨 있었죠.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잡아다가 떡같이 십자가형으로 고통스럽게 자신들을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정말 위세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천하를 다 얻을 것 같은, 아니 이미 다 얻은 자들처럼 서로의 머리 노릇을 하겠다고 권력의 암투가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의 야망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잡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큰 절망과 슬픔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을 가득 채웠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표정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을 찾아갔던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지금 그 무덤은 비었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전하였지만,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달려왔던 베드로도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쯤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방으로 호련히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이 가진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더 이상 3차원의 공간이 가둘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본 것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이 두려워 극도의 불안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의 눈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은 사실 더 두려운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말을 건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바로 샬롬, 곧 평화였습니다. 평소에 모든 유대인들이 늘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말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마음의 별 깊은 소망을 담지 않고도 그냥 안녕하시냐고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순간 그것은 결코 똑같은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깊이 담고 음미하고 새겨야 할 필요가 없었던 평소의 인사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건성으로 말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인사는 깊은 위로와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인사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히셨던 두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번엔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인사를 건네십니다.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사실 이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그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너희가 꿈꾸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평화, 낮아져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화, 세상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나의 평화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그 평화가 십자가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빼앗아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처럼 이젠 희망이 없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어떤 일이 우리의 마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에 숨어 있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으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니요.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그 사망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 선언을 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놀랍게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사탄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마구 흔들어 댈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다 잡은 줄 알았던 질병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나타날 때, 이제는 은퇴할 때까지 아무 염려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 직장으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요동치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잘 자라주리라 믿었던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어려움이 생긴 것을 눈치챌 때 우리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루 일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던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때,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날려보내고 집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심한 풍랑을 만나 곧 가라앉는 조각배와 같이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붙들어 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여유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사람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 외의 것은 죄송하지만 짝퉁 평화일 뿐입니다. 아니, 잠시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으로 산 평화, 권력으로 유지되는 평화, 인기로 얻은 평화,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 군사력으로 심지어 빼앗은 평화는 결코 세상을 구할 수 없음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전해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던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보장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저 구석에 밀어놓고 외면하였던 거룩한 사명을 다시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희를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물고기를 낚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제자들은 미처 다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모, 형제,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여 동안 그들의 마음과 눈은 여전히 사람이 아닌 물고기였던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물고기보다는 더 크고 더 폼나고 더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와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퍼지자 제자들의 꿈은 오히려 점점 주님과 동상이몽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위에 그들의 야망도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멘붕이 온 것이죠. 헛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야망이 무너져 내린 자리는 더욱 깊은 수렁과 고통의 자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잃어버린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신다. 아니,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무슨 이런 겁쟁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하십니까? 아니, 뭘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셔야지. 안 그래도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유대 사회로부터 그냥 손가락질이나 받던 세리를 부르시질 않나. 어부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결국 그 중에 한 명은 주님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지 살겠다고 주랭랑친 인간들 아닙니까? 주님, 이쯤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새 판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실패했고 이미 검증할 만큼 검증했고 기회도 줄 만큼 줬으니 그만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배운 인간들로 다시 좀 팀을 꾸리시죠. 여러분, 누가 옆에서 주님께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말릴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고집이 참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고집이 대단하시다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들에게 세상을 맡겼다. 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친구들을 믿는다. 주님이 믿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아니,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서로 못 믿겠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케미가 안 맞는다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공동체는 바로 영적인 콩가루 집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없애버려야 할 말들이 있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될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왜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여러분, 왜 그 모양 그 꼴이라뇨? 부모인 당신 모양을 닮아서 그런 건데.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끝없이 우리는 바라는 배필로 살면서 사실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보내신 그 자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우리 연초에 주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언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그 말 치우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에게 will, can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남과 비교하며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장하지 않고 왜곡하지 말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선물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숨어있는 이 쪽방은
사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먼저 정기적으로 모여 세상에 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할 준비를 주님이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마음을 열고 사귀는 훈련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미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한 살리심 받은 사람들부터 사귀고 섬기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죽고야 모두가 사는 법을 훈련케 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나와 다른 지체를 받아들일 마음과 몸의 훈련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요, 홀로 산에 들어가 기도하고 돌을 닦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내 옆에의 지체를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고 때로는 서로 부대끼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씨름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우린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 여러분 가장 좋은 훈련장은 바로 목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참 대하기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사람 늘 한둘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죠. 또 내 얘기한다 그러지 마세요. 모였다면 집요하게 정치 이야기와 스포츠 이야기를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물건 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요. 한번 말할 기회를 잡으면 멈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라는 이름 아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늘 정답만 말하고 가르치기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열린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상처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자기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자, 답이 나왔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빨리 도망가야지. 적당히 핑계를 대고 빠져나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소망을 때로는 아프게, 정말 때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훈련받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여기서 패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의 업으로 부르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외면한 채 그냥 근근히 나은 사람 믿음 챙기기도 버거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그 많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삐쩍 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 대하기 싫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대하기 싫은 사람 외면하거나 피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다시 대면하라고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훈련된 우리를 마침내 주님은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귐은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리 김영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인용을 하면 교회는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고 이제 진짜 실전에서 한번 세상이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출발역이라고. 여러분, 이미 이 사실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아니, 이리때로부터 건지시고 오히려 불러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리때 가운데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사로잡혀 먹잇감으로 던져 넣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영이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너무너무 두려운 그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제자들에게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늘 말씀에도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갑자기 두려워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하던 사업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야 되나? 신학교 가야 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신 겁니다. 기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아주 특별하게 조금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광신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제정신 갖고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육신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성령이십니다. 흙덩어리 아담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던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짐 엘리엇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사실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면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할 것 같은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밥벌이 수단이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비로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될 것인가를 씨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여야만 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크고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23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와, 여러분, 이 약속은 영광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진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귀함을 얼마나 높여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고 죄를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소유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자들을 용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배척하든지. 용납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사죄의 은총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제자들을 거부하지만 미안하지만 할 수 없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의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죄의 심판을 그렇게 선언하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분열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화를 누리게 하는 자들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죽음에 내어줄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영원히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생명을 발휘하며 이제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용서하는 삶이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 화목해 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아서 그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용서하고 샬롬을 도모하는 자로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는 늙었고.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목회 편지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생명의 밥이다라는 시집을 낸 미즈노 겐조의 시 한 구절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의 황무지와 다름없는 일본 땅에서 복음의 다리 놓는 자로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이 사용하셨던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받은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온 힘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쏟을 수 있는 온 몸의 근육을 다 동원해서 얼굴로 웃어주는 표정, 그리고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자음과 모음, 내가 선택하고 싶은 자음 하나를 선택할 때 눈을 한번 깜빡이면 엄마는 그 미즈노 겐조의 선택한 단어를 하나 한 글자 한 글자씩 모아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그의 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비록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땅이지만 일본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미즈노 겐조의 저는 시를 자주자주 열어서 서재에서 꺼내서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너무 담백하지만 너무 분명한 복음의 사명이 그를 살게 만든 그 은혜를 나도 조금 맛보고 누려보고 싶어서 이분의 시를 자주 읽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샬롬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순례자로 사명자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